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 바뀐 지 7일이나 지났는데 웬 뜬금없는 인사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주일이기 때문에 인사 말을 한번 건네봅니다. 우리가 이제 해가 바뀔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데요. 그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생각하십니까? 상대방이 이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마음에 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인사를 이렇게 이제 들었을 때에 나는 올해 이런 복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 마음에 생각하는 어떤 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관용적으로 해가 바뀌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들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유교에서는 오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복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수, 장수하는 것, 그리고 부, 많은 재물을 누리는 것. 세 번째는 강령, 몸과 마음이 편안한 삶을 사는 것. 네 번째는 유호덕, 덕을 거기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다섯 번째는 고종명 해서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유교에서 이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생각하는 복은 좀 달랐습니다. 세 번째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서민들은 네 번째, 다섯째 복은 동의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을 거기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 대신에 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고종명 대신에 자손이 많은 것, 이걸 복으로 여겼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꽤 오래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대학생 사역을 할 때에 한 몇 년 동안 해가 바뀔 때에 대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이렇게 인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팔복을 많이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 팔복으로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본문을 살피기에 앞서서 잠깐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5장 바로 앞에 있는 4장 끝부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특히 4장 23절과 24절 눈으로 한번 보시고요. 9장 35절 찾아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3절과 24절 그리고 9장 35절을 비교해 보면요, 거의 같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장소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천국 복음 자체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행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4장 23절과 24절 그리고 9장 35절을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을 하는데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패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4장 23절 24절과 9장 35절 두 구절 중간에 끼어 있는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5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이 즐겨 사용했던 사역,
그 두 가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에 산상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죠.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능력들 가운데에 일부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 패턴을 사용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가르침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과 예수님이 행하신 그 능력, 이걸 세트로 묶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번 반복되는데요. 5장부터 7장이 그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0장에는 제자를 파송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가르침이 나오죠. 13장에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18장에는 제자 공동체,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의 내용이 나오고요. 23장부터 25장은 성전이 무너지는 때와 종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 5가지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거든요. 2개씩 세트로 묶어서 마태는 하나의 주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심, 이게 교차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구나. 그 2개씩 묶어서 하나의 주제를, 하나의 큰 주제를 우리한테 말씀하시구나. 이걸 염두에 두고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첫 가르침, 예수님의 첫 가르침, 그 중에서도 팔복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설교의 1차 청중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1절을 보면 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팔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다시 한번 눈으로 읽으면서 진짜 팔복인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복이 몇 번 나옵니까? 혹시 세어보신 적 있나요? 팔복이라고 하니까 8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헤아려 보면 몇 개입니까? 9개예요. 9개. 복이 있나니 이걸 기준으로 카운트를 해보면 9개입니다. 근데 왜 팔복일까요? 그건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10절에 관한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한 것이 11절과 12절이기 때문에 결국 8개의 복입니다. 그럼 질문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8개의 복은 그러면 제각각 다른 복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들 마음에 좀 이렇게 두시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뜻 보면 8개의 복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사람의 제일 되는 특징이 뭘까요?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을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의 제일 되는 특징은 뭐냐 하면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존심 가지고 있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도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영적인 면에 있어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 누구의 도움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존심 세우면 안 되죠.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통치해 주시는 거죠.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잖아요. 뭐 다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천국의 가장 대표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존심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어 자체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슬퍼하며 아파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입니까? 나한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또 반대로 나한테 없어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나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갈망이 내 속에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 반대로 내 속에 없어야 할 것, 죄의 선뿌리, 죄의 모습이 여전히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태생적으로 마음이 유순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지막 심판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복수하거나 안갚음을 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런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죠. 여러분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부동산을 많이 가지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힘이 센 사람이 땅을 많이 차지합니다. 옛날에는 더 그랬죠. 무력, 육체의 힘이 강하면요, 옆에 사람 쥐어받고 패서 땅을 빼앗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계시록을 보면요,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 땅을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가 소유하게 되느냐 하면요, 힘이 센 사람들이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며 살아갔던 온유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힘이 센 사람들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은 힘이 센 사람들의 몫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날에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을 믿고 살아간 온유한 자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목말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한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인기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읽히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이죠. 그 책을 읽어보면요, 그 책에서 말하는 말을 쉽게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한 집단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면 그게 정의이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게 옳다라고 합의하면 그게 옳은 게 된다, 그렇게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이 정의입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 그게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그게 이 세상 가운데에 더 풍성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배부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원수들한테까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께 받았죠.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탕감받은 빚이 엄청난데 자기한테 얼마 되지 않은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을 옥에 가둔 한 종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원수한테까지도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누리는 복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결정적이고 영원한 긍휼을 입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마음이
나누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옛말에 충신은 불사이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이 땅의 임금은 아무리 충성스러운 신하라 할지라도 그들도 보지 않는 임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변함없이 한 임금을 바라보고 그 임금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임금이 그 신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봐 주신다는 거죠. 그런 성도, 그런 제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건 어떤 사람이 싸웠을 때에 그 두 싸운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정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물론 포함하지만요, 자기한테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도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을 돌려대는 사람,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하면요, 어쩌면 화평을 도모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한테 똑같이 악으로 갚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런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화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삶의 원칙과 목표를 하나님에 의해 두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을 따르는 사람, 그걸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필연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못된 말을 듣고 핍박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요,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게 됩니다. 팔복은 하나하나 사실 그 내용이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도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방대한 내용을 오늘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처음 이제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던졌던 질문 다시 던져봅니다. 8개의 복, 8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제각각 다른 복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 한번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역시 그들이 누리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말씀하시죠.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마태는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처음과 끝에 배치를 하고 그 말하려고 하는 바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내용을 중간에 끼워 넣는 기록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수미상관법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탄절에 담임 목사님이 전했던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본문으로 예수라고 이름하는 구원자 태어날 건데 왜 이름이 2개냐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목적이 임마누엘이다 말씀하셨죠. 예수라는 아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예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개한 마태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다시 소개합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행하셨다. 9장에서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중간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능력이 행한 것을 소개했잖아. 마태가 즐겨 쓴 기록 패턴입니다. 8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 이건요 하나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누리는 복, 그 제자들이 소망해야 하는 복이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중간에 끼어있는 6가지의 삶의 모습은요,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들여다보면요, 하나같이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요,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은 너희들이 잠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과 완전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소유하고 있는 제자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천국의 복을 갈망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8가지 복,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하나의 복,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천국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복락,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좀 거들떠보지 않고 그거 조금 더 누려보겠다고 아웅다웅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 또 1년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